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종려주일의 욥기 말씀을 함께 읽는 것도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나 욥의 고난이나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조가 그 천적이 이렇게 뒤쫓아오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모래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는 뒤에 분명히 천적이 따라 붙는데도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타조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쾌락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도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도피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기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당하는 극한 고난을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를 들려주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많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징벌 형태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기는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는 부당한 고난, 무고한 고난, 무의미한 고난, 이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무대를 설정하는 서막이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종장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가 또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족장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알려진 이 욥에 대한 이야기, 혹독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는 그런 말이죠. 1장하고 2장 42장 7절로부터 17절 이 산문으로 된 내러티브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이제 3장부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운문,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3.3조로 되어 있는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운데를 열어젖히고 어떤 새 친구와 세 바퀴 논쟁을 벌이고 엘리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 이런 이들이 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시문이 중요합니다. 이제 1장, 2장에 등장하는 욥하고 3장부터 등장하는 욥은 사뭇 달라요. 서막의 산문에 등장하는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기를
욥이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도전하는 주제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결과 없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와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뭔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이 유대인들 사고방식의 아주 오래된 정통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3라운드의 격투기 혈투를 벌일 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 원래 저지른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양심으로 볼 때 이렇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그런 잘못을 저질리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도 아시고 욥기를 읽는 독자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독화살을 맞고 빈사 상태에 빠진 욥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과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아? 이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고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에 어디서부터 오느냐? 욥기가 이 42장이나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욥기를 만만하게 보고 이거 읽으려고 한 사람은 다 나자빠집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욥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욥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주제, 굉장히 힘든 주제, 해결되기 어려운 신비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러나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무고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고난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그 세계에 돌아가는 그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언론인들까지도 학살을 했다고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 있던 그 목숨을 걸고 나가 있던 언론인들이 무자비한 공격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가공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과학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 추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 이래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대체로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한 예외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욥기를 읽고 고난주간에 욥기를 읽는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욥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드물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 있다시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은 다 어느 정도 흠결이 있기 마련인데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가 대체적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얀 거짓말, 이런 거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100%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고지식하게 100% 정직하게 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났다.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수평적인 차원에서 윤리성,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 욥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이라고 한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2절로부터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입니다. 7이라고 한 숫자는 언제나 완전 숫자인데 아들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정이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았다는 걸 상징해요. 또 이 12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7 더하기 3은 10이에요. 욥이 누리는 가정의 복, 이건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됐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축의 수가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가축을 어느 정도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예요. 7 더하기 3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5 더하기 5 하면은 또 10이 됩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가축 이 소유까지도 열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욥이 누리는 복이 그만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복을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천상 어전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천사들이 쭉 도열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대로 얘기하는 adversary, 적대자라고 한 뜻이고 accuser,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사탄과는 달라요.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 부르시는 일꾼, 하나님 부리시는 일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사 중에 일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헐뜯고 고소하는 자,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천사가 여기 사탄이에요. 지상세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다녀왔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뇌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욥을 탁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인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죠. 나의 종 욥을 주목해서 봤느냐? 세심하게 관찰해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정확하게 욥기 저자가 말씀하는 1장 1절하고 토시 하나 틀리자고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탄이 이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는 게 9절하고 10절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먼저 9절을 다 같이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너무 중요한 말. 사탄은 하나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적대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헐뜯고 참소하고 고발 고소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인데,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거는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역에는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복을 주시고 건강복을 주시고 경제도 번영하게 하시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물음이에요. 사심 없는 신앙,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가능하냐? 사탄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에 눈독을 들이면서 아버지가 용돈도 잘 주시고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슬픈 일이죠. 어느 날 아버지는 야, 이놈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전부 다 내가 가진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저한테 뭐 잘 될 때만 혹하고 전화도 한번 하다가 아버지가 병들고 가난해지면 싹 돌아서고 이놈이 내 아들 맞아? 직장에 간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하나를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좋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와락 안기다가 아빠한테는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버지가 준 선물만 가지고는 좋아라 하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 마음이 서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질문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까닭 없이 저럴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도 저럴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사탄이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교회 생활하는 이 가운데 그런 일들이 들어있지요.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최고 목적지가 하나님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심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안 되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 기독교가 맺는 하나님 신앙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손바닥이 이렇게 닳도록 이게 빌고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복만 받아 누리면 그 우상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지속적인 인격 관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물물 교환식의 기브 앤 테이크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든 햇빛이 비치든 잘 되든 안 되든 여전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잘 될 때만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다가 안 되면 싹 돌아서는 거. 사탄이 지금 고발하는 게 이 문제예요. 까닭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만무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 이 보호하는 것.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축대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 둘러가지고 막아주시니까 저렇지, 울타리 넘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충동하고 선동해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건데, 사탄은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내기는 뭡니까? 10남매가 비명행사하고 그 많던 가축대가 몰살하고 종들이 다 학살당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런 어떤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키는데 딱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가지고 다 죽고 저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을 여기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거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아내의 반응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다가와요. 10남매 중에 하나라도 내 아들이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반응 보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최고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우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남매가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도처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태연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공술의 공소고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다. 이게 사람입니까? 자, 이제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1차 내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어요. 사탄은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그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욥이 그걸 입증했잖아요. 두 번째, 2장에 가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도 참아낼 수 있는 지가 죽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욥을 치십시오. 또 선동하고 충동해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상피병이래요. 상피병. 코끼리 상자, 코끼리 피부가 갈라지듯이 나병의 일종이에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 전염성이 있고 독성이 있으니까 가정에도 퇴출당하고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마을로부터 추방당한 페라이아, 아웃캐스트, 완전히 바깥쪽으로 이제 축출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가 됐어요. 이 2차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끄떡도 없어요. 하나님 안 떨어져요. 사탄은 자꾸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죄라고 하는 걸 separation, 이
분리라는 표현, 분리, 떨어지는 것.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가정으로부터 떨어지고, 친구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욥의 이야기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안 떨어져요. 사탄은 어떻게 이제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져요. 극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부당한 고난, 10%의 죄를 저질러서는 10%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90%, 이 비대칭적이,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안 떨어져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한 사람 살아남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욥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욥의 아내는 끝까지 옆에 있다. 이건 또 어떤 설정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냐, 그리고 욥의 아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내 앞에 죽으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도 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차, 2차 내기에서 하나님이 완승을 거두고 사탄이 완패를 해가지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꼬리를 완전히 감추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욥이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 복을 주시고 건강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게 다 번영하게 잘해 주시니까 사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사탄이 그렇게 고발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나 거두어 가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어떤 질병을 주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 보통 사람 아니죠. 이런 신앙, 기브 앤 테이크 물물교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한다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나에게 좋으면 딱 붙었다가 내가 싫으면 딱 떨어지는 신앙, 그건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거는 목석과 같은 우상숭배기 해야 할 형태의 예배지. 상천하지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입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구나.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 허락만 하셨구나. 이런 욥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도 혹독한 중병에 걸려서 이게 사선을 넘나드는 상태가 된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사탄이 충동질하고 선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죠.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왜 방치하실 정도 내두시냐 이 말이죠.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욥의 편에서는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테오디체 프라게, 이게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문제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죄 없는 욥이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3장부터가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책이 너무 이게 슬프고 우울하고 아프고 이제 이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 우리가 너무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얘기 하듯이
악에 바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경건하고 순종적인 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 아주 거세게 3라운드의 논쟁을 벌일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인과응보, 과학법칙, 추수법칙을 얘기하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의롭다는 거 보여달라. 그 책이 욥기죠. 만약 욥이 손 털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났다고 한다면 욥기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욥기의 그 진가는 3장부터 41장 6절까지. 이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그 허락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 등장하는 이야기 41장까지가 욥기의 클라이맥스인데 하나님은 70가지 질문을 던져요.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70가지 질문을 던져요. 95%가 시문,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말이야 너를 정금과 같이 연달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더 큰 영광을 보게 하고 복을 주게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용으로 교육용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한다. 이게 통상적인 해석인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이 70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인데 총알이 이렇게 쫙 날라오다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구해야 되겠다. 총알이 싹 비껴나가게 하고 자동차가 나한테 막 다가오다가 하나님 간섭파 옆으로 착 비켜나가고 암세포가 들어오다가 하나님 딱 막으셔서 퇴출되게 하시고 예측 가능한 세상 이거는 자유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기계적인 운명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용서받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나올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유롭게 지으셨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억압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자유를 행사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욥기가 다루려고 하는 건 은총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 속에 일어나는 거다. 세상이 다 예측 가능한 항상 착한 사람 복 받고 항상 나쁜 사람은 벌 받고 항상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항상 나쁜 사람은 나쁜 일만 일어나는 세상 그거는 결정론적인 세상, 기계적인 세상, 자유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자,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우리 차치하고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을 한 끼씩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금방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은 요새는 이제 밥 한 끼 굶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기계 금식이 더 힘들어요. 제가 했던 CB에서 성서학당만 보고 다른 유튜브 영상 다 내려놓읍시다. 좀 그거 좀 이게 우리가 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트로트 그냥 트로트 그걸 어디서 또 모방을 하는지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지 난 처음 알았어. 옛날에 가수들은 이제 가수도 아니야. 어디서 그런 숨어있는 가수들이 나오는. 그거 볼 때는 아주 좋죠. 우리 감정을 막 사로잡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떠나게 되면은 허탄하잖아요. 근데 한번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 문제, 이런 걸 한번 내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기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욥기라고 하는 게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건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내가 큰 문제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경우 드라마도 뭔가 아주 극단적으로 해야지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10남매가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도 죽게 되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지만 뭐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극중에 있는 인물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욥이 당한 고난은 진짜 고난이니까. 또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거는 세 발의 피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양으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조영 장로님 그런 말씀, 역치, 고통을 느끼는 이 어떤 역치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같이 엄살이 심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고통과 고난인지 다 있어요. 절대로 우리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나이 60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알게 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들어가 보면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고통과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거세게 항의할 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다 모범답말이고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고 다 박수칠 만한 얘기인데 맨 끝에 가면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법정에서 저하고 한번 좀 맞짱을 떠봅시다.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게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욥이 오히려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몸이 아프다 그래야지 태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우리 고난 주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